욥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8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합독하고 욥기 8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욥기 8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아멘.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너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네 간구함을 들어줄 거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를 반드시 돌보시고 의로운 처소를 편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응답이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되리라. 우리가 신방 가면 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고 또 이렇게 새로 개업을 하면 이것도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복음적일 수 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제가 해보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은 뭐 틀린 말씀은 아니니까,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수아 사람 빌닷과 욥의 변론을 보겠습니다. 이게 빌닷의 첫 번째 변론이 오늘 보게 될 것이고, 내일 우리가 욥이 반박 변론을 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욥기 4장부터 14장까지가 욥과 세 친구들과의 첫 번째 변론을 다룬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엘리바스를 받고 엘리바스와 욥 그리고 이제 빌닷과 욥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 8장부터 10장까지가 수아 사람 빌닷과 이 욥이 나누었던 첫 번째 변론과 반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빌닷이 욥에게 했던 첫 번째 변론의 요지는 이겁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당하게 대우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욥의 고난의 원인이 그 자신의 죄이든지 자녀들의 죄든지 결국 죄의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잘못을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의롭게 되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빌닷의 요지, 이 변론의 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죄다. 너희들이 죄 안 짓고 이렇게 하나님 벌을 내리겠냐? 회개해라. 회개하면 된다. 우리 쉽게 저 성도 진짜 하나님 앞에 안 서서 서야 돼. 이렇게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특히 첫 번째 변론을 했던 엘리바스가 경험적 지식의 바탕을 둔 어떤 그런 철학적 논조로 인과응보를 강조했다라고 본다면 이 빌닷은 전통에 입각한 좀 단정적인 논조로 맞아 하는 이걸 수밖에 없다는 논조로 인과응보를 강조하는 그런 변론이에요. 좀 깊이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이 좀 비교적 정중하게 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했다면 이 빌닷의 첫 번째 변론은요 처음부터 아주 거칠고 아주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네 잘못이야. 정신 차려. 뭐 이렇게 당할 사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자, 먼저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빌닷은요,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당하게 대우하신다고 원망한 데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엄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성모독하고 있다는 그 발언으로 딱 규정해가지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갑자기 그들을 죽이시겠냐? 그들이 부정하니까 그들을 심판하신 거지. 노아 때 봐봐라. 부정하니까 심판하지 않냐? 이제 이런 식인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는 거예요. 노아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할 때 좀 뒤에 읽었는데, 그죠?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이 말이 지금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후샥 막 부는, 막 이럴 때 이거죠, 그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서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죠. 자, 이제 8절부터 22절인데요. 이 전통적 교훈과 자연의 근거에서 악인은 당연히 인과응보적으로 패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욥이 패망한 것은 그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보응의 결과로 욥까지 망한 거다. 이제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빌닷은요, 악인이 인과응보적 패망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이게 물이 말라버려서 뵐 때가 되기도 전에 이렇게 말라 죽은 왕골, 이게 파피루스거든요. 파피루스나 갈대가 이렇게 말라주는 그것과 같이 비유를 하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믿는 것은 마치 거미줄을 의지하는 것과 같고 무너질 집에서 안심하고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거미줄 쫙 없어지고 막 무너질 집이 어떻게 안정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번성하였던 욥이 급작스럽게 재앙을 만난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왜 버렸냐? 다시 돌아와라. 이제 얘기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8절부터 제가 이제 10절 한번 볼게요. 정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옛사람의 그 전통적인 것을 상기해 볼 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이건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했죠. 11절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이게 늪지대 같은 데서 그 파피루스 같은 갈대가 자라지 그거 없으면 자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갈대가 물이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그 금방 말라버리지 않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겠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다.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그런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돌아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러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왜 그들이 이리 사느냐? 회개해서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다 역사하실 건데 왜 그러냐라고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믿음을 지금 뭡니까 이 지금 저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아까 말했지만 그 왕벌과 그러니까 그 왕골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이제 뿌리 뽑힌 어떤 삶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22절을 보겠는데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자 이제 최종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악인과 의인의 그 심판과 복은 분명하다. 너 회개하고 바로 서라. 그러면 너의 모든 그 입에 웃음을 주고 입술에 소리를 채워줄 것이고 다 악인들의 장막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회개해라. 틀린 말 아니잖아요. 기도를 안 했어요. 바빠.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안 서지. 어떻게 진짜 분주해 보일 사람이 있어요. 그걸 봐라. 니 지금 일이 안 되잖아.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맞잖아요. 솔직한 말로. 제가 제 인생을 바라보니까 기도 안 하니까 무너져요. 기도 안 하니까 제가 되게 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거를 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우리가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스러워라 이 말이겠죠. 자, 빌닷의 변론은요, 욥에게 아무런 호소력도 지니지를 못하고요, 오히려 이제 욥의 거센 반발만을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빌닷의 주장은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주장한 것 외에는 모든 고난이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다는 이 엘리바스의 주장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내용이나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인과응보적으로 실현된다고 하는 내용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모든 이 현세에서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종말론적에서는 그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는 믿음을 지킨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입니다. 물론 성도를 볼 때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보면 지금 말씀을 다 마음에 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바로 서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조금 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사실적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핵심적으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의 미움을 받고 내 생명을 미워하고 버려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욥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뭐 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더 올바른 고백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리는 시대. 나는 성도로만 살지 제자 가기 싫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더 순종하며 제자의 축복을 누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깊이 있게 응답받는 축복의 저희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좀 짧게 한 장만 봤지만 이 속에 빌닷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성도들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음을 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